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오늘은 담대함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담대함,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담대함을 가지고 이고니온이라는 그 박해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게 되었어요. 전도자들이, 이 두 사도가.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길이죠. 모세도 인생을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짧은 인생길에 바울과 바나바는 악감을 품게 하고 선동하는 사람들, 말의 꼬투리를 잡고 괴롭히는 사람들 속에서 왜 떠나가지 않고 오래 머물면서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행해야 될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주목하고 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 이 사도들이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모이는데 거기서 말씀을 읽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아주 신실한 그런 착하고 좋은 일꾼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복음을 받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끄는데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소에 가서 이 바울을 초청에다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니까 더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본래 예루살렘 출신인 바나바는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가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다. 이 유일한 복음을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시대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장소가 변하고 또 인종 혹은 문화 차이를 넘어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전하는 이 복음을 담대히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지금 이 다양성이 많아지는 시대, 다변화 시대, 다원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을 추구해요. 그래서 뭐 전통적인 거, 오래된 거, 뭐 유명한 거 이런 거보다는 다양한 취미와 다양한 개성을 따라서 이 시대의 시류가 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심지어 종교 다원화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게 뭐 있느냐. 이 다원화 시대에 불교도 구원이 있고 또 뭐 마음에서 믿어도 다 구원을 받고 산에 가서 산신령한테 빌어도 구원을 받고 바닷가에 가서 용왕님을 찾아도 구원받는 게 아니냐. 뭐 독선적으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할 게 뭐 있느냐. 종교는 다 이렇게 신을 찾는 마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일까요?
얼마 전에 여수 특성화고 3학년 홍정훈 군이 이 실습에 참여했다가 물속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본래 관광 안내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 7톤이나 되는 요트 밑에 있는 따개비를 제거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내려갔는데, 이 홍군은 1학년 때 잠수 자격증을 취득하려다가 물이 너무 무서워서 취득하지 않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잠수 자격증이 없으면 잠수 작업을 하면 안 되게 돼 있고, 이 청소년들에게 잠수 작업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2kg나 되는 납덩이를 메고 장비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내려갔는데 이걸 스스로 해체할 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빠졌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빨리 구조해야 되죠. 시가 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9의 신고조차 늦게 해서 30분이나 후에 119 대원들이 도착했고 그를 구조했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물에 빠진 사람은 빨리 구조해서 살리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여기다가 좀 향기로운 향이 나는 어떤 걸 넣어줘 보자. 그러면 그 향을 맡고 이 아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올라올지 모른다.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구원의 길도 확실히 구원의 길도 아닌데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지금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지금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되는 지금 그 골든 타임에 속한 사람을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야 되는데, 꼭 심폐소생술은 옛날부터 늘 해왔던 거니까 고리타분하게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슨 아로마 향을 코에다 쏘여주면 혹시 정신이 깨어나지 않을까? 그거 시도해보는 거 어때? 그리고 시간을 끌면 되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아니면 사함을 받지 못해요. 허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많은 선행을 할지라도 대단한 공로를 쌓아도 그것으로 자기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인종이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 유일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다원화를 용납하지 않는 담대함, 이것이 오늘날도 필요하고 그때도 그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에서 자유를 가지고 마음에 주님 주신 진짜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게 하신 이 놀라운 진리 때문인 것입니다. 이 유일한 복음은 변할 수 없어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길, 진리, 생명, 여기에는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절대적인 길이고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주는 유일한 진리이다. 세상에는 나름대로 진리라고 주장하는 게 많이 있지만 세월 가면 다 이론도 바뀌고 설도 바뀌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참 생명의 길은, 참 생명을 얻는 데는 예수님 아니면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담대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박해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서 담대히 전했던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그러한 것이고 영원토록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일한 복음이에요. 유일한 복음.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저 수가성에 아주 마음이 괴로운 여자, 외로운 여자, 참 따돌림 받는 그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들려줄 때 예수님 자신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얻게 된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달라. 내가 바로 영생을 주는 물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참된 만족, 영적 갈급함, 답답함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예수님 자신은 또 저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이시고 기적의 물고기를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만이 생명의 떡이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가 아니라면 그는 사기꾼 중에 역대 사기꾼이고 아주 괴방한 독선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말 그가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에게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사기당한 결과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래서 죄를 이길 힘을 얻고 사람이 달라지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죄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다 듣는 게 아니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일들도 있고 악감을 품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거를 명백하게 담대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하나 대표적으로 예수님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떡은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세월 지나면 또다시 배고파요. 사람의 허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해서 쇼핑을 해서 막 잔뜩 양손에 들고 온다고 마음이 채워집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홈쇼핑을 시켜가지고 막 문 앞에 쌓아놓기만 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혼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아니고 다른 것으로는 대체될 수가 없어요. 진짜 공허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도 그 전도서에서 내가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고 동물, 식물에 대해서도 수많은 논하기도 하고 또 즐기기 위해서 세상에 즐거울 거 다 즐겨보겠다고 처첩을 1000명이나 두고 솔로몬같이 영화를 누린 자가 있어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증거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증거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예루살렘 주변으로 교회가 3,000명, 5,000명 막 부흥하고 역사들이 나타날 때 그들이 전한 것은 역시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가장 확실한 것,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라고도 하고 아주 위협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예루살렘 교회는 담대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아주 명백하게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리고 위협하고 폭행을 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했을 때도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만이 구원자인 것을 증언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어떤가? 오늘 14장 1절이 보여주는 대로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같은 복음을 유대 회당에 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이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해서 큰 부흥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구브로 섬에 가서 전하고 밤빌리아로 움직여서 또 버가로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 또 복음을 전했어요.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평안이 없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제사를 열심히 지내도 그래도 또다시 죄책감이 있고 죄사함 받지 못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공허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해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을 애굽 종도였던 때 유월절 기에서 해방시켜주고 광야로 이끄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 않는가. 그 광야의 40년 고생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였더니 그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 후손 중에서 예수 그를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로 삼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더 이상의 제사도 필요 없고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나간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메시지예요. 이걸 들으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그동안에 이게 답이 없었는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할 뿐이었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 열심히 내면 되는 줄 알고 헌금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교회를 와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다 구원받는 줄 알면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 얼마나 더 많이 내야 돼요? 아니 봉사를 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나요? 하나님 마음에 차게 헌금하려면 얼마나 많은 액수를 해야 되며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생활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식으로 자기 공덕을 쌓는 식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답답하고 공허할 뿐이에요. 무거울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성을 아시고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의 단번에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다시는 다른 노력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을 입혀주시는데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주시고 죄에서 해방을 주시고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담대히 나아가면 그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은혜를 입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네. 이 사실을 말하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감격하는지 붙잡고 말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또 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 예수 복음 이 말씀을 해달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오늘 복음에 대한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더 이상 종교 생활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자유와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음 안식일에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더불어 가보니까 거의 이 BC 안디옥 성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어. 얼마나 열망이 큰지. 근데요, 기현상이 생겼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아니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그렇게 가볍고 쉬우면은 안 되는 게 아닌가. 우린 조상적부터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지내고 할례도 받고 다 했는데 아니 이방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게 끝이야? 그럴 수 없지. 이러고는 뭐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또 뭐 할례도 행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 오직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자꾸만 헐뜯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악감을 품게 했어요. 견디다 못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온 것이 바로 이고니온이에요. 이고니온. 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또 그 같은 일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는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들은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증거한 거나 예루살렘 교회가 증거한 거나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곳곳에 증거한 거나 다 똑같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곧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를 증거했어요. 예수를. 또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사도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똑같이 전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다양성의 시대, 다변화의 시대, 다원화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유일한 복음, 변함없는 복음, 인생을 생명을 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핵심적으로 전하고 이 일을 해서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복음으로 양육하기 위한 담대함입니다. 이 박해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오래 같이 있었다. 왜 그런가? 교회를 세우려면은 양육을 해야 돼요. 지금 막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악감을 품게 하면은 믿는 사람조차도 막 흔들리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일신상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피하면 그만이고 자기 안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 악감 품고 선동하는 그 무리 속에 오래 머물면서 담대하게 사람들을 복음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결연한 의지로 담대하게 행하며 사람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오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고니온에서 한 일이 바로 3절에 나타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어떤 상황이었는가? 2절을 볼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오래 참고 담대하게 머물 수 있었어요. 담대함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죠. 그런데 담대하게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런 일은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잘 가르치고 세워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또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으로만은 부족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또 퍼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또 담대하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양육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믿으면 생명 얻고 구원 얻는 길인데 저주하고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이거는요 처음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똑같아요. 이렇게 복음으로 사람들을 양육한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도 보면 저 예루살렘 교회가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변질하는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퀴어 축제, 동성애 퀴어 축제에 가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 잘못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이지만 동성애를 지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지 남자가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그래 성전환을 수술해가지고 자기가 여자라고 해서 여자 탈의실에도 가고 여자 화장실도 가고 되겠어요 그게? 네? 여자가 자기가 성전환해가지고 나는 남자다 그래가지고 남자 행사를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런 걸 막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하여튼 이번 정부에 들어서 옛날부터도 계속 그래왔지만 더욱 그런 것 같아요. 피로도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 했다가 폐기되면 또다시 올리고 한 번 또 폐기되면 또다시 올리고 계속 악법을 막 만들어내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한 것은 영원히 죄입니다. 사람은 우리끼리 다 똑같은데 죄라고 하면 불편하니까 죄 아닌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막 법을 바꿔서 방종하고 죄짓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텐데 잠시 자기를 안위하고 안심시킬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엄격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복음은 변질할 수 없어요. 어떤 이는 예수 피만 필요하냐 개피도 된다 돼지 피도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변질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종교 다원화 시대에 서로 종교 간에 교류가 있고 협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온갖 종교 연합을 만들고 WCC 이런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때 혼미케 하는 영에 속아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복음으로 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두란노선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에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그때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계속 반대하는 사람은요 계속 트집을 잡고 반대하려고 악령에 붙잡혀가지고 또 고집에 붙들려가지고 잘못된 지식에 붙잡혀가지고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두란노선에 따로 모아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맑은 물을 내보내는 것과 같아요. 복음의 생수를 계속 내보냈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복음을 다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것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복음으로 잘 양육받아서 어디서든지 복음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에 담대한 지속을 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오래 머물면서
담대함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고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계속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양육하는 그런 일을 담대히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복음은 양육하고 또 일꾼을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복음은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불이 번지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막 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네. 그래서 복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확증을 얻기 위해서는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약속한 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증을 줄 때까지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우리 찬송에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찬송이 어떻게 시작되죠? 내가 찾아볼래도 원래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몇 장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몇 장? 찾은 분은 몇 장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도 확증을 주십니다. 확증을 주세요. 몇 장이요? 541장? 542장? 네, 한번 한 주자.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네. 542장. 방송실에도 한번 찾아보시고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는 구절은 생각되는데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생각이 안 났어요. 생각이 안 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예수 믿는 것은 분명한 증거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일들을 경험했어요. 제 인생의 첫 출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 얻으려더니 영원 무끝이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증거가 안 나타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늘 희망뿐이지 별로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그때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 응답으로 온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 이걸 믿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에요.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해봐도 소용없나 봐. 말씀은 다 그렇지만 어디 현실이 그래 이러고 포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살아오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신 경험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이 둘러앉아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증거를 줬다는 증거를 말하려고 한번 둘러앉으면 이거 온종일 해도 다 못할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증을 얻기까지 우리는 담대함으로 지속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오늘 분명히 나타나 있죠. 3절, 사도행전 14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보세요. 주를 힘입어 주를 위하여 담대히 오랫동안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누가 한 일이라고요? 주께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증거로. 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인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불구자 된 사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수근수근 하는 게 있는데,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저렇게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 죄 때문일까? 제자들도 똑같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거기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이 돼가지고 자리 펴놓고 구걸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맹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 또 나를 가십거리로 여기고 씹고 있구나.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맹인의 귀가 번쩍 뜨여지는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얘들아,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그 부모의 죄나 그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에게 가까이 가더니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바릅니다. 침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더니 눈을 발라주더니
맹인에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이가 없었거든요. 아니, 내 죄 때문인가, 우리 조상 죄 때문인가, 우리 부모 죄 때문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씹기 때문에 그런가 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렇게 절망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더듬더듬 맹인이 실로암 못을 찾아가가지고 진흙을 씻고 또 씻고, 진흙이 다 씻겨나갔는데 보니까 눈이 떠져 있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왔어요. 사람들이 알아보고 저 사람 저 구걸하던 맹인 아니야? 아니야, 무슨 맹인, 저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무슨 딴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까지 알려졌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 생각에는 죽을 병 아니면은 고쳐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맹인도 고치는 건 일이다. 이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핏대를 세우면서 누가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어.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눈 보게 됐으면 얼마나 축하하고 박수해주고 기뻐해줄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율법에 다 고정관념에 매여 있으니까 이걸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누가 고쳤어? 예수라 하는 이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맹인이었는지 어떻게 해서 떠서 보게 되는지 막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유대인 사이의 결정이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는 출교해버린다. 공동체에서 제외시켜가지고 왕따를 시켜서 상가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만든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부모도 겁이 나가지고 내 아들이 그게 내 아들인 거 맞고 맹인으로 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지 난 잘 모르겠으니까 내 아들이 이미 장성한 청년이 아닙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몰려가가지고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율법이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막 뭔가 이론을 다 대면서 안식일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죄인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러니까 나는 다 잘 모르겠고 내가 분명한 한 가지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이것입니다. 확증을 말하는 거예요. 네. 모세 글에 다 선지자나 이런 사람 다 어디서 오는지 다 알 수 있지만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 맹인에다 낳은 사람이 뭡니까? 이상하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죄인으로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고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확증이 있는 사람을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맹인으로 있다가 내가 보는 이걸 보라. 나를 낳게 한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누구더냐? 이렇게 막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만도다. 지금 여러분에게 확증이 없어도 점차 새 확증이 생길 것이고 작은 증거들이 있는데 아직 눈치를 못 챈 것도 있을 거고. 네. 저는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저를 보호해준 그런 정말 마음으로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 면허 따서 얼마 안 돼가지고 초보 때인데 보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빠져나가려고 휙 하다가 트럭에 딱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접촉사고 난 게 하나님의 보호였어요. 왜냐하면 뒤에 더 거대한 트럭이 왕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초보 실력으로 요렇게 빠져나간다고 했다가는 완전히 그냥 즉사할 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세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사실은 저는 고백할 게 있는데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본문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론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주석도 보고 참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갖고 연구해서 한다면 목회를 못해요.
지식으로 전하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기서 이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은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증거를 주시고 확증을 주시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저를 도우시고 함께 오셨어요. 여러분도 각자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확증들을 소유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네. 소그룹의 모임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내게 딱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인도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다. 이런 간증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역사하사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시고 주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들을 주시기까지 인내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행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자만이 기다릴 수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면은 기다리다가 교회 내가 다녀봐도 뭐 별 수 없더라 뭐 이렇게 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자기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얼마나 이런 역사들이 그렇게 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이런 확실한 증거 때문에 계속 전해온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나 종교심만 가지고 되었더라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이렇게 인격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가문이 변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을 주십니다. 우리가 수고하지만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진행되어 오고 여기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까지 온 동안 하나님이 그 손으로 여러분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건축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길을 인도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복음을 확실히 믿고 확증을 얻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똑같아요. 이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게 맞다는 증거를 주님이 막 주셔가지고 병자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막 길을 여시고 지혜를 막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자신이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제일 어리석은 게 자기가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경험이나 상처 때문에 스스로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성령으로 심자는 성령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자꾸 육신적인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욕심으로 정욕으로 하면은 열매가 그거밖에 안 돼요. 자꾸 거짓말하고 요령 피고 그냥 인생을 욕심꾸러기로 살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인생이 되지. 성령으로 거룩해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고 신앙 양심을 따라 당당하게 살고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돼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하나님이 또 그런 삶에다가 복을 주시잖아요. 역사가 막 따르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안에서 양육받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도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지쳤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지,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지, 온몸은 악창이 들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친구들은 와서 그 다 네 죄 때문이다, 네가 남모르게 나그네를 배척했거나 구하나 갑 것을 탈취한 게 아니냐 막 그러는데, 욥은 속 터져요. 내가 그런 적이 없다.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은 것뿐이다. 나도 이유를 모르겠다. 욥도 막 괴로웠어요. 그런데 욥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해답을 찾을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결말을 주실 때까지. 담대하게. 친구들이 절망케 해도 그냥 그렇다고 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순전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난 그렇지 않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말해요. 욥의 그 견고함을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는데, 동방 최고의 갑부가 갑전이나 복을 받고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고 말아요. 그를 비난하던 친구들도 욥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화를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확증을 계속 나타내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 주님이 하신 일이 더 큽니다. 저는 정말 솔직히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1991년 5월 6일 여기 정한빌라 상가 15평에서 개척을 시작하게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마음이 여리고 소심하고 부족할 뿐이고 말도 잘할 줄 몰라서 강단에 서지 않고 보통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주로 듣기만 해요. 말재주가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시고 헌신해서 함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 고백은 그거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행하실 일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확증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함을 지속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담대해야 될 3가지 영역을 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유일한 구원의 복음,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달라져도 변함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히 붙잡고 변함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이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또 양육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약속에는 확증이 분명히 따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얻어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면 어찌 죄사함이 있고 죄사 예방하임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신 평강을 맛보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복음, 이 복음, 시대와 문화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도, 장소가 달라져도, 인종이 달라져도, 남녀성이 달라져도 변함없는 이 복음, 우리를 권한 이 진실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에 굳게 서서 이 복음으로 담대히 어떤 상황이라도 이기며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